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별본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 제목은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이거 무엇인 뜻일까요? 제사하면은 이게 이제 의식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드리는 게, 그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참 귀하죠. 귀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지요. 제사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이 제사가,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그 말씀이 중심,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가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본문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보면은 읽어보면요, 심성에 누운 중풍병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이전에 마태복음 8장 말미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다라라는 그 지방 이름은요, 이 흔히들 거라사라고 그래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이곳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허락하시니까 그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자들이 달려가서 시내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이제 막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막 그냥 요동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 뒤로 하고 배에 오르셔서 건너오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본 동네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보면 그 본 동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가버나움 동네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제3의 권능이 나옵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제3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막 데려왔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그 중풍병자들과 그 중풍병자를 같이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주위에 그 어떤 서기관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참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생각을 악하다고 하시면서 인자가 죄 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많은 무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남하다라고 힐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보여야 했어요. 이것을 증명한 구절이 5절 6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쉬운가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아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지.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실제로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인데 완전히 반신불수해가지고 완전히 걷지도 않고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땅을 기어가는 사람인데 일어나 걸어가라 했으니 어느 게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게 쉽지.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이 치유사회 같은 데서 그렇잖아요.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걸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너 일어나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신당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빈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제사함 받으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말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그 진짜 제사함 받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것까지 다 보이시니 이게 권세 있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정말 이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적이 일어나네. 아, 저분이 진짜 선지자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네. 우리 믿는 거지.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쇠관 일을 하는 걸 보고 마태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곳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인들이 뭘까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나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실정법을 어긴 그런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창기들, 포주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밑바닥 인생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여기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같이 봅니다. 10절부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에 있는 그들의 바벨론 포로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로, 그래서 한 70년간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세월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성전과 함께 종교의식을 빼앗긴 채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직 율법서만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이 율법이었어요. 바로 율법이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존중해서 그들의 전통적인 유전을 철저히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는 선민사상이 그들로 들어간 겁니다.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했다는 거. 선민사상. 철저히 그 사상이 자기들의 그 마음에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자,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눈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의 집에 가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건 용납이 안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세리와 그 일반 그저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멸시하는 그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요,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도덕과 규범에 어긋난 사람들, 즉 장기와 포주 그리고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밑바닥 비주 인생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절대 자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질타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결단코 이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식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제대로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지요. 자신들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또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든 자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병든 자.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이 예수님의 답변, 이 안에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병든 자라고 그랬죠. 병든 자. 그건 영적으로 병든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육체의 병든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 우리 진짜 우리의 몸이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지요. 즉 병든 자에게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있을 자리는 당연히 병든 자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있을 곳이 병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반가이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영적 질병을 깨닫지 못하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의인인 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칭 어려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유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긍휼. 이 공율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공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만 나오는 공율인데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멘.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의사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죄를 없애주는 누구를 찾아가요? 구세주를 찾아가는 거야. 내가 건강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이 두 부류가 딱 나와요. 여기서 병든 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는 자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것만이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것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 거다 하면서 스스로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건강한 자지. 여기서. 그런 사람들 절대 예수님께 나가지 않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나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중간에 누굴 거쳐야 돼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쳐야 돼요.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오신 성령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놓은 병든 자, 건강한 자들 중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병든 자죠, 그죠? 아멘. 유튜브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시청자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병든 자인지 건강한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답변하는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두 번째로는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만약 사랑과 진심이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희생, 그것을 역겨워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6절부터 7절의 질문에 8절의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미가서 6장에 보면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답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지만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짐승을. 소나 양이나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걸 번제로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오늘 여기 미가서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번제물로 1년 전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천천히 숫양, 만만의 강물, 기름 쫙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이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함에도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의 핵심은 망각하고 형식적인 의식에만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쫙 내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식적인 제사와 그 위에 올리는 제물보다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여러 곳에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득권 계층에 절대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늘 가난하고 소외된 가부와 부하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자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리고 성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목숨이 밑으로.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야.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보기를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래요. 개라고.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안아가지고 치료하고 또 주마까지 데려와서, 그죠? 여비도 주면서 그걸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성경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또 그럼 이게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또 마가복음 3장의 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식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안식날에 그렇게 이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날 절대 자기들이 정한 그 규칙, 정한 그 율법 그 내에서 움직여야지 절대 안식날 뛰어가도 안 돼요. 규정을 그렇게 딱 말아놨어.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 율법에 위배된 거죠. 그래서 안식날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이제 고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공회, 거기다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다 그런 사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 땀이 매이면은 그것만이 생명인 줄 아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경건과 형식주의를 책망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고 긍휼이에요. 긍휼, 이거는 영어로는 모션. 그걸 다시 이제 한국어로 바꾸면 자비. 인정을 베푼다.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의식 절차와 그 예배 때 드리는 예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한 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 이 꼭 필요한 말씀이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의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바리새인인 줄 모르고 온갖 율법적인 일을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웃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